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진리라고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좋은 성품이라고 하면 어중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살아온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온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놓고 살아내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요, 그 전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이러한 벗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체험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도 말씀과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지금까지 많이 애쓰면서 살아왔어,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잘 섞어서 그저 조화롭게 믿으면 좋겠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단언했어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인데 그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 나중엔 결국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죽이지 않으면 적성이 풀리지 않는, 죽여 없애야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세상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 진리를 전할 때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부딪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음의 기준을 낮출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믿음이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고요,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거짓 교훈과 뒤섞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구원도 얻었지, 이 땅에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재미있게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형제들아, 너희는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들으면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을 보면요. 자신이 완전하게 의롭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쫓아와라.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냐. 그리고 나는 진리의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에 지금 매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죄성을 어떻게 이기면서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연약함과 싸우는 나 자신을 보고 너희도 함께 그 싸움에 동참하자. 말하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 교회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천국에 간다. 육신의 즐거움을 쫓으면서 산다고 해도 구원은 뺏기지 않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케 하는 진리고 은혜야. 이런 거짓 교리를 통해서 미혹당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복음에서 벗어난 방종함이 판을 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쫓아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서 그들과 함께 더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항상 보고자 해야 하는 것은요. 사람의 열정이나 헌신, 말씀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위, 그의 삶이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서 있다면 행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왜 이것을 놓치기 쉬우냐면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어요. 이 육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분별하고자 항상 애를 써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바울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참된 사랑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맞바꿀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것을 행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부르는 데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또는 그래도 그들에게 선한 것이 있지 않겠나, 좋은 것이 있지 않겠나,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말라고 경계의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조금씩 물들 수 있거든요.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는 구원을 얻었다 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어버리는 길로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비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죄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영생이 아니요 멸망이다, 심판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은 배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채워넣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감춰진 신체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겠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맥락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배를 채우고 멸망으로 가는 심판의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이러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얘기 또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위는 어떠한가?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에 내 우선순위가 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가장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영생의 삶을 내 자랑거리요 영광으로 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 영의 상태와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경계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각자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시간과 힘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이 막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힘있게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힘있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